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영원한 처소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비석에 세워질 한마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장례가 치러지고 거기 비석을 세워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한마디를 적는다면, 지난주 과제였는데 안 하신 분들이 많죠. 야,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마지막 그날에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 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저 한쪽 귀퉁이에다가 적어놔주세요. 적어놔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나중에 자녀들이 보고 나서도 내가 성경 귀퉁이에 내 비석에 새길 말을 기록해 두었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시고 나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말을 기억해 놨을까?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을 비석에 기록하고 싶으실까? 쳐다보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미리 그것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내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록해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을 제가 비석을 세워드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마치고, 병원에 병문안에 갔을 때도 먼저 기도하고, 개업을 하는 집에 갔을 때도 기도하고, 이사한 집에 갔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각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식판에다가 밥을 다 먹어요, 군인들은. 그래서 다 먹으면 제자리에, 적당한 자리에 와서 뭐 할까요?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딱 기도하고 딱 눈을 뜨면 맛있는 반찬이 싹 없어졌어요. 주변에 선임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장난친다고 맛있는 음식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국에다가 말아 먹으면 되지. 종종 그러다가 어떤 선임병이 그렇게 물는 거예요. 넌 뭘 기도하니? 라고 묻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제 주변에 앉은 선후임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 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안 가져가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 특별히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는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크게 이렇게 급한 일이 닥치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네,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해 줘야죠. 무슨 일이냐 자세히 묻고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를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사람도 얼마나 내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것들이 성취가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있나 보다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매달 가정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여쭙고 있습니다. 매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여쭈어요. 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종종 급한 일이 생겨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 제가 묻는 기도 제목을 알려주실 때, 또 그렇게 급하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때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늘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을 수시로 제가 살펴봅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뭐가 있었지, 또 물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잘 기도 제목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야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놓고 본인은 까맣게 잊어먹고 본인은 기도도 안 하는 분도 종종 계세요. 저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저에게 안 알려주시고 당신은 이제 기도 안 하고 저는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나중에 물어보면 목사님 그거 진작에 이루어져서 뒤늦게 아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변경된 게 있으면 그 즉시 또한테 알려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늘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일찍 이 세상에 크게 들어쓰신 사람, 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킨 사람들은 재주가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니? 가서 노력을 해야지, 가서 일을 해야지. 제가 대학 때도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는데 동아리 둘마다 방을 하나씩 줬어요. 저하고 같이 방을 쓰는 동아리가 데모하는 동아리, 우리는 예수 믿는 동아리. 우리는 한쪽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니? 밖에 나가서 싸워야지, 돌을 들고 던져야지, 소리를 높여서 외쳐야지 변하지,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냐. 항상 말싸움을 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몰라서. 여러분은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아시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잘 아시죠?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열심히 기도들 하시겠죠.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데에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싫어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주저되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실 문에 가장 큰 군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든지 거리를 만들어요.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전화가 와.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할 일이 생각이 나.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가장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 방해를 물리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나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내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각자 기도하는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또 겸손하게 나 자신의 삶을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숭고한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단순히 나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힘없고 무력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늘을 모자를 흔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말이 없으세요. 어떤 기도를 원하세요?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시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같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많은 말씀들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떼쓰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해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장. 어떤 과부가 원수의 원한이 있어서 재판장에 가서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을 이렇게 말을 요청을 했더니 그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대요.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한낱 과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부가 아침 저녁으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졸라요.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래도 너나 깜짝 안 해요. 집으로 찾아가요. 집으로 아침에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들어주고 말리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뜻이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떼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건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여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뜻의 비유인 거지, 내가 떼쓰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달라고 떼쓰고 조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또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뭐라고? 하나님 제발 좀 이 고난이 지나가게, 편안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은 편안하게 도련님처럼 사는 사람 같아요?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간 사람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오전에 도련님같이 살아간 사람처럼 보인대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면 나도 알 수 없었던 나름대로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떨지는 몰라도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고난이 바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무엇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고난 당하는 사람을 멈추게 해주세요. 고난 당하는 사람 가다가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고난을 잊기 위해서, 슬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거나, 그래서 그런 고난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당장은 그 술 기운에 약 기운에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술 기운이 다 가시면, 약 기운이 다 가시면 그 문제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고, 오히려 술 때문에 약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깜깜해. 동굴에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깜깜해요. 처갓집이 강원도라서 저도 강원도의 동굴들에 웬만한 동굴들은 다 가봤는데 깜깜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데는 몸 하나 이렇게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어가야 돼만 통과할 수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해져요. 모르는 동굴에 들어갔다가 길을 못 찾아서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답니다. 하지만 터널, 여러분 터널 많이 들어가 보셨죠? 터널은 들어가면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해요. 터널도 똑같이.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뭘까요? 동굴은 입구만 있지만 터널은 출구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긴 터널도 있어요. 너무 길어서 아무리 가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터널도 있지만 결국에는 터널로 저 먼제 끝에 입구, 출구가 보여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출구가 있는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인 출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동네에 있는 커다란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인가요?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저 바다에 넣는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바다가 그 산보다 더 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만약에 넣을 수 있다면 바닷속에 잠기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높은 산을 언제 옮겨요? 누가 옮겨요? 왜 옮겨요? 기도하는 문제가 그렇게 산을 바다로 옮기는 것 같이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높은 산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1명, 바알 선지자는 450명의 대결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질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몸을 잘 관리 못해서 걸리는 질병이 있어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맨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왜 저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자기 몸을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처럼 전염병으로 이렇게 오는 질병도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언제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질병이 나에게 옮겨와서 걸리는 질병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탄과 마귀의 역사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한 질병도 있어요. 어떤 질병이든 그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병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병자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모든 고통에서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아픈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아플 수 있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나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해 주더랍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아마 믿는 의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모든 질병을 다 아는 게 아니래요. 다만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지, 모든 질병을 100% 아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못 믿어올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진단을 내려서 스스로 약을 끊죠.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의사 선생님,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을 잘 하고 나서 중환자실에 있으면 이제는 기다려 봅시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제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수술은 잘 했지만 환자가 회복하고 온전하게 일어서는 건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환자를 만져주시도록, 치유해 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과 질병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 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끝부분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없는지, 알고 지은 죄는 없는지, 혹시 모르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죄는 없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한 일은 없는지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죄가 없어야만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누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본문 16절 앞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할 때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니까. 그런데 우리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 서로의 죄를 고백하래요. 저와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자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왜 고백하지 못해요? 아니 내가 약점이나 부끄러움이나 은밀한 것들을 옆에 있는 성도나 또 저와 같은 목사에게 고백했다가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창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고백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약점이나 부끄러움이나 은밀한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이런 신뢰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믿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연약함, 내 부끄러운 것을 말을 해도 그것이 놀림을 받거나 소문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서로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것들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앞으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서로 결단하고 더 서로의 병을 위해서 또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자신의 질병의 연약함이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 내키지 않으시면 저에게라도 목사님 비밀이에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같이 기도를 하지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누군가 기도의 제목을 들었을 때, 뭔가 은밀한 일을 들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서로의 죄를 고백함으로 서로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영혼은 더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이 쓰여요. 더 간절하게 그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영혼의 간절함과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까요? 아니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기도를 너무 정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여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장로님처럼 멋진 말로 멋진 미사역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꼭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거든요. 그리고 꼭 기도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하고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눈만 감으면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살던 집 건너편에 이렇게 건널목이 있었는데 교회로 건너가는 건널목에 그 신호 바뀌는 시간이 장장 3분이에요. 3분이나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눈을 뜨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워낙 저에게 기도 제목을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직업의 특성상 항상 얼굴을 보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항상 시간이 되고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주세요. 늘 기도하기를 노력을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
그런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가 먹으셨냐, 왜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사탄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이렇게 기도 방법이 있죠.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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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외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크게 주여 삼창하면서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고 감명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나도 우리 본국에 가서 교회 가면 꼭 이렇게 기도해 봐야지라고 했는데,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뭐 영어로 했겠죠. 도로 했는데 그때 그 기분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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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에 큰 능력이 있구나. 그걸 같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다른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고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꼭 이번 주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전에는 다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한밤중에도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 아니세요?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오셔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강력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고 여러분이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내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식들을 위한, 내 식구들만을 위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막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내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보다는 뭐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결혼을 위한 기도, 취업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취업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기도,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과 뜻을 고집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중에서도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욕심과 뜻을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것만을 아버지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헛된 기도,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기도,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욕심을 고집하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조차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